우리는 살면서 주소를 여러 번 기록합니다. 택배 송장에 주소를 기록하기도 하고 관공서에 가면 주소를 여러 번 적기도 하죠. 우리는 평생 수천 번 내 주소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간혹 착각해요. 이 주소가 바로 나를 말해주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살고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이것으로 사람의 값을 매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죠. 어디에 사느냐가 자기 정체성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 하나를 가지고 2000년 전 어느 도시 저녁 골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한 50년쯤 지난 다음에 당시 에베소는 유럽 도시 중에 가장 번성한 도시였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가장 발달한 도시였고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가진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뉘어지고 있었어요. 항구에서 하루 종일 짐을 나르던 한 남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밧줄에 쓸린 손바닥이 아직도 시끈거립니다. 좁은 골목 돌바닥에 신발 끄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을 깨웁니다. 골목 끝자락에서 남자가 고개를 탁 드니까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입니다. 기둥이 127개예요. 기둥 하나의 높이가 20m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정확하게 4배 크기예요. 엄청나요. 웅장합니다. 이 웅장한 신전 건물이 저녁 노을을 받아서 아주 붉게 물들었어요. 온 도시가 이 신전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축제 날이면 수만 명이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소유형 휴대용 작은 신상을 만들어 팔아요. 에베소는요, 이 신상을 팔아서 남긴 그 은돈, 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24시간 들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압도적인 신전 그림자가 남자 등 뒤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남자가 그림자를 밟고 어느 허름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등불 하나가 켜져 있고 좁은 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무릎과 무릎이 다 맞닿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 있어요. 이 중에 노예가 있고 관료도 있고 과부가 있어요. 장사꾼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있습니다. 다락방 창문 너머로 여전히 아데미 신전이 보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로마에서 편지가 왔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모였어요. 이 편지는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들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 밖에서 귀 기울여 들으면서 쓰여진 편지. 이 편지가 바로 에베소까지 오기까지 바다를 건너고 항구를 지나서 오늘 저녁 다락방에 배달된 겁니다. 낭독자가 두루마리 편지를 들었어요. 파피루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편지가 펼쳐집니다. 좁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숨죽여 편지 내용을 듣습니다. 편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한 문장 안에 주소가 2개나 있어요. 첫 번째 주소는 에베소에 사는, 두 번째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같은 전치사예요. 주로 주소를 쓸 때 사용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우리가 아데미 그림자 아래서 눈칫밥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창밖에는 여전히 신전이 서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남자는 그림자를 지나서 항구로 가서 노동할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아무도 몰랐던 두 번째 주소가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 주소는 지도에는 없는 주소예요. 등기부 등본에는 없는 주소예요. 그러나 하늘 문서에는 또렷이 기록된 그 주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약 넉 달 동안 이 편지를 함께 읽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넉 달 동안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에베소서 전반부 절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받았냐 이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받은 것이 먼저고 사는 것이 나중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뀐다면 신앙은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석장 내내 우리가 도대체 뭘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 거기로 올라갑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의 주춧돌이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택하셨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통해서 주소가 두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헬라어 원어로 N, EV, N입니다. N 에베소, N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시작부터 전제를 확실하게 밝히는데 여러분은 두 곳에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주소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는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저도 가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고대 도시 중에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각종 우상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겉주소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속주소가 겉주소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낭독되고 한 세대쯤 지나갔을 때 편지가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로마에서 온 편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의 한 고위 관료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신전의 제사 제도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당시 그리스 철학도 훤히 꿰뚫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국의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면증에 걸렸어요. 왜?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뭔가 의혹이 생긴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은 다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해.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속에 숨어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면 사람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도 그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고 불에 태우면 그 죄를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도대체 이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들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름 없는 한 성도가 펜을 들어 답장을 썼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디오그네투스 각하,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만의 도시도 없습니다. 그들만의 언어도 없습니다. 옷차림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 사이에서는 그저 그리스 사람처럼 삽니다. 로마 사람 사이에서는 로마 사람처럼 삽니다. 같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같은 빵을 먹고 같은 골목에서 똑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골머리를 썩는 사람들입니다. 옆집에 살아도 하나도 특이할 게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하, 그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나라에 삽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모든 낯선 땅이 그들에게는 고향이고 모든 고향이 그들에게는 낯선 땅입니다. 몸은 여기 사는데 소속은 여기가 아닙니다. 세금은 로마에 꼬박꼬박 내지만 충성은 다른 왕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편지의 절정 부분에 무명의 성도가 이렇게 썼어요. 영혼이 몸 안에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몸 쓰러지죠. 끝이죠. 그 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말하자면 영혼이 몸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성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네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제국이 달라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관리가 물었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답은 이겁니다. 주소가 2개인 사람들. 에베소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개의 주소를 가지고 삽니다. 부산에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삽니다. 문제는 주소가 2개 있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어느 주소에 좌우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동네에 살고 어느 아파트에 사는 것인지 몇 평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어깨가 쫙 펴지기도 하고 움츠려 들기도 한다면 누군가에게 나 어디서 삽니다 하는 말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겉주소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주소가 있습니다.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그 주소, 재개발로 없어지지 않을 그 주소, 이사갈 필요가 없는 영원한 주소, 예수 그리스도 안. 이 주소는 여러분이 계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기하신 그런 주소예요. 에베소의 남자가 내일 아침에도 아데미 그림자를 지나서 항구로 가서 노역할 겁니다. 우리도 내일 아침이면 각자의 일터로 나갈 겁니다. 달라지는 것은 발밑의 땅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사람의 소속이에요. 2번째 주소. 이번 한 주간 주소를 소개할 일이 있다면 어디 산다고 말해야 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난 부산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마음 깊은 감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개의 주소를 확인시켜줄 바울이 3절에 와서는 폭포수 같은 찬양을 그 칠흑 같은 감옥에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꽤 한참 올라갑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창조 전에 요거 원어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세상의 주춧돌이 놓이기 전 이런 뜻이에요. 이상한 말이죠. 주춧돌이 놓이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 말은 뭡니까? 집을 짓기도 전에 살 사람을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무대가 세워지기 전에 연극 공연의 모든 기획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배역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별이 켜지기도 전에 바다가 갈라지기도 전에 한 줌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했길래 아니요. 그때는 내가 잘할 것도 없고 잘못할 것도 없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왜? 존재가 없었으니까. 평가받을 행위가 아예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4절 후반절 보세요.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그렇다면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사랑입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508년에 로마의 시스타나 예배당의 교황은 그림을 그려라. 미켈란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것도 천장에 그려라. 여러분 미켈란젤로는요 화가가 아닙니다.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가 슬픈 표정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안고 있는 그 상을 뭐라 그래요? 피에테상이라 그러잖아요. 인류 최고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북과 물감보다 망치와 정이 더 익숙한 그런 사람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타나 예배당 천장에 몇 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려 4년 동안 그렸다고요.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목이 굳어갑니다. 아무리 목을 들라 그래도 들 수가 없어요. 천장에 매달려 있으니까. 허리가 휘기 시작합니다. 물감이 천장에 바르기도 전에
얼굴부터 떨어집니다. 이때 친구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 몸이 활처럼 휘었어. 턱수염이 하늘을 향했고 물감은 천장에 바르기도 전에 먼저 내 얼굴에 떨어졌고 나는 이 지독한 고문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뒤틀린 몸으로 천장 한복판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 제목입니다. 화면 왼쪽이 아담이에요. 방금 빚어진 몸입니다. 완벽합니다. 어깨의 근육을 보세요. 팔의 힘줄을 보십시오. 모자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몸이 쭉 늘어져 있어요. 언덕에 기대 있습니다. 몸을 일으키지 못해요. 눈은 떠져 있지만 생기가 없어요. 겉은 완성인데 속은 비었어요. 화면 오른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바람을 가르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붉은 휘장을 펄럭거리면서 마치 아담에게 돌진하듯이 날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팔이 어떻습니까? 힘줄이 서도록 어깨가 빠지도록 아담을 향해서 힘차게 뻗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팔을 한번 보세요. 아담의 팔이 어떻습니까? 손목은 꺾여 있고 손가락은 쭉 늘어져 있습니다. 들어올릴 힘조차 없는 듯 이 팔을 겨우겨우 지탱하는 듯 어디다 걸치고 있어요? 무릎 위에 걸쳐놨어요. 두 손가락 사이 몇 센치 틈이 있습니다. 이 몇 센치 틈을 인류 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틈이다라고 미술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틈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이 그림이 뭘 말하는 겁니까? 4년 동안 천장에 다 매달려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걸 닫지 못하게 그린 겁니까? 아니에요. 미켈란젤로는 알았어요. 그 틈을 건너오는 쪽이 어느 쪽인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그림 한 장을 통해서 복음을 누구보다도 표현하고 싶었던 미켈란젤로였어요. 아담은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일도 없었고 악한 일도 없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오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오고 계세요? 전력을 다해서 오시는 거예요. 팔을 힘차게 뻗어 오시는 거예요. 다가오는 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전심으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에 숨어 있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 붉은 휘장 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 아담을 제일 먼저 만드셨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팔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이미 사람들이 안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던 미술학자들은요, 이 그림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이거 왜 그렸죠? 도대체 뭘 그린 겁니까? 아담이 숨쉬기 전에 하나님의 품에는 이미 앞으로 나올 사람들을 안고 계신 거예요.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표현을 미켈란젤로가 표현해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뽑히려고 삽니다. 그죠? 초등학교 입학해서 임원에 뽑히려고 애쓰고, 입시를 통해서 대학에 뽑히려고 애쓰고, 면접을 통해서 회사에 뽑히려고 우리는 밤을 새웠고 면접장 앞에서 침을 꼴딱꼴딱 녹였단 말이죠. 회사에 들어가면요, 승진자 명단에 뽑히려고 내 이름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인정에 뽑히려고, 성공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앞에 뽑히는 인생이 되고 싶어 부단히 애쓰며 삽니다. 왜 뽑히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명단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완벽한 겉모습을 가지고도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나 쭉 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뽑히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뽑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력서를 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더 정확하게 세상의 주춧돌이 놓이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합격증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토플은 2년이 돼요. 2년 지나면 끝인 거예요. 다시 시험 봐야 돼요. 그러나 창세전에 택하시면은요, 취소 조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그 손가락은요, 내 손가락이 쭉 늘어지는 그 날에도, 들어올릴 힘조차 없는 그 날에도 하나님의 팔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를 향해 강력하게 뻗어 나를 향해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증명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설 때마다 이 한 문장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선택받았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사랑 위에 여러분의 자존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 그 택하심으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시는지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녀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휘오데시아, 법정 용어입니다. 일상 용어가 아니에요. 그대로 해석하면 입양입니다. 로마법에서 입양은 우리가 아는 입양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제가 있었던 호산나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입양해라. 세상에 애를 수출하는 나라가 이거 망할 나라 아니냐, 입양해라. 목사님들이 막 입양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저희는 3명 꽉 찼기 때문에 입양 좋은 겁니다. 입양하라고 하고 싶은데 입양할 사람이 안 계시네요, 여기. 자, 우리는 입양이라는 단어 좀 수치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입양한 가족들을 가리켜요. 어떻게 가리키냐면 입양하자마자 너는 입양하야 계속 가리켜라는 얘기예요. 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입양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대 로마에서 입양은요, 그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입양되는 순간 옛 신분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말소됩니다. 빚이 사라져요.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고 가문의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고대 로마에서의 입양은요, 친아들과 입양된 아들의 권리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이런 문화적 상황을 알고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노예가 됐든 과부가 됐든 항구의 짐꾼이 되었던 상관없이 여러분은 입양되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엄청나게 들렸을 거예요. 기원전 44년 3월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의 원로원이면서 동신 독재관 로마의 제1인자 카이사르가 칼에 맞았어요. 동료 원로원 의원들에게 23번의 칼을 맞습니다. 복도에 쓰러지면서 끝나게 됐죠. 며칠 뒤에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로마의 실력자들이 숨죽여 듣습니다.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었던 저 막대한 재산과 어마어마한 저 권력이 도대체 누구에게 갈 것인가? 카이사르의 제1참모관 이름이 안토니우스인데 그야말로 카이사르와 전장을 누렸던 백전노장의 장수예요.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원로원 의원도 자기들이 받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선포된 이름이 의외의 인물, 18살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 누이의 외손자. 어떤 인물이냐? 삐쩍 말랐어요.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늘 있었어요. 늘 아파서 늘 누워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구실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가문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방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공개되는 그 순간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에서 카이사르 이름을 대신 받게 됩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름 자체가 법이 되고 말았어요. 카이사르를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킨 많은 로마의 원로원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애송이 하나가 이름 하나 받았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런데 달라졌어요. 이 청년이 로마에 들어서자 과거 카이사르의 병사들이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리더십이 있었어? 아니요. 이름 때문에. 이 이름 하나가 18살 무명의 청년을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만들어놨어요. 초대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우구스투스. 가장 존엄한 자. 로마 역사상 가장 황금기를 누리고 로마 역사상 가장 평화의 시기를 만들어내고 로마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황제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름 하나 덜렁 받아놓고 전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입양이죠.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당시가 이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는 황제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 주신 겁니다. 카이사르 유언장은 잉크로 서명됐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입양 문서에는 잉크가 아닙니다.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양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원래 그 품 안에 있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 값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양됐다는 얘기예요. 자, 6절에 입양의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우리를 입양하신 목적도 결국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대가로 어떤 업적을 요구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격하며 사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하나입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보았듯이 아담의 손가락은 들어올릴 힘조차 없었는데, 그런데 도대체 그 손이 뭘 받았죠? 이름을 받았어요. 어떤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옥타비아누스가 받은 이름은 제국과 함께 무너졌지만 우리가 받은 이름은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루를 여는 첫 번째 기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해주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한번 기도 내용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저를 자녀 삼아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첫 문장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받은 이름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선포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이름값을 하며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받은 자답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다락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가 다 낭독됩니다. 두루마리 편지가 주르르 말립니다. 등불이 꺼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둘씩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서 각자의 골목으로 흩어졌습니다. 네, 고개를 들면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아데미 신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리석 127개의 웅장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남자는 항구에 노역하러 나가야 됩니다. 밧줄이 손바닥에 아프도록 쓸릴 것이고 은세공업자들의 우상판 그 돈소리가 짤랑짤랑 여기저기서 들릴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달라졌어요. 골목을 걷는 남자의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주소를 압니다. 자기가 언제 선택함을 받았는지 압니다. 자기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압니다. 신전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지금 에베소에 가면 127개의 웅장한 기둥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너진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쇠사슬에 묶인 채 받아 적게 했던 그 편지는 2000년을 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소가 영원합니까?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가치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나를 택하신 사랑이 나를 결정한다. 오늘 세 가지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 순서를 바꾸세요. 마음속에 나는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에 산다 이것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볼펜을 들고 주소를 적을 때마다 마음속 주소를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명의 자리에 이 문장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평가표 앞에서, 심사대 앞에서, 시험대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나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택함 받았다. 누군가 막 극도로 미워질 때 그 사람을 보며 또한 선포하세요. 저 사람도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택함 받았다. 세 번째, 하루의 첫 기도를 찬송으로,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저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